오프라인으로 금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받는 증거 있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서 1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72페이지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고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서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가치가 얼마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선 중에서 성질 급한 거 있죠, 그죠? 갈치나 고등어 이런 거는 회로 먹기가 어렵습니다. 물 밖에 꺼내면 바로 죽어버려. 오징어 같은 거 이런 거 성질이 더럽고 급해가지고 물 밖에 꺼내면 바로 죽어버려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손에 잡혀가지고 오래 살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이 습관 체질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조급한 거예요. 조급한 거하고 또 내가 주인 돼서 내 문제 해결하겠다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바로 죽어버리지. 제가 이제 처음에 영적 싸움 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주로 쏟아내는 말이 죽겠다. 이래 안 해주면 죽어버려. 저래 안 하면 죽어버려. 내를 죽이든지 남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한 가지야. 우리 신랑 맨날 죽인다. 내 죽여라.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말을 했는지 몰라요. 내를 죽여라. 안 그러면 우리 신랑 안 고쳐주면 내를 죽여라. 막 하나님한테 계속 그런 말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제가 우리 다른 집사님한테 이런 말 했어요. 교회 가면은 망덕이하고 상실이들이 가득 있다. 그게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다 물에 빠졌는 거 건져놨더니 내 보따리 내다 하는 배은 망덕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은혜를 계속 줘가지고 막 겨우겨우 살려놨더니 은혜 준 건 다 기억을 잊어버려요. 기억 상실에 다 걸려가 내 언제 내한테 은혜 줬냐고 다들 따져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다 망덕이하고 상실이들이 가득 차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는데 또 유교 사상에 걸려가지고 또 말을 못하네요. 말을 못하고 또 불교적인 사상에 걸려가지고 나를 학대하면서 계속 돌을 닦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돌을 얼마나 닦았든지 다들 사리가 한두 개씩 다 나와요. 병원 가면 그걸 암이라 그럽니다. 몸 안에 사리가 한두 개씩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또 사단의 가시라고 또 하나님한테 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네. 내 문제는 막 사단의 가시다. 얼마나 자기를 높게 보는지 사단의 가시가 와가지고 막 끼워 맞추는 걸 말씀을 다 갖다 끼워 맞춰요. 끼워 맞추고 자기 합리화하는 데는 막 선수가 되는 것이죠. 이게 다 마귀한테 오랫동안 길들여진 습성이에요. 습성.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이거를 또 마귀가 와가지고 네가 그래가 되겠나 하면서 또 눈 찌르면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서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레위기서의 기본 키워드가 핵심 키워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겁니다.
양심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망덕이하고 상실이들이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그렇거나 어떻게 그렇게 해요. 좀에만 말 안 들어주면 내 나가 죽어보자 막 이러는데 거룩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를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것이요. 우리는 피만 발리면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 법. 하나님께서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해가지고 그 성전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점점 거룩한 자로 만들어 나가시는 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들어왔다면 이 생명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피를 발라서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에 피를 발라가지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으로 내 안에 그 이름을 두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방법으로 지금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안전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 같은 믿음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왜 내 믿음이 흔들리는가, 왜 기억이 자꾸 상실이 되고 자꾸 원망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꾸 내 보따리 내놔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미 보따리 받은 줄 모르는 것이죠.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꺼내가지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비밀을 주셨는데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잠언서에도 핵심이 계속 기억해라, 새겨라, 주의해라,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이죠. 어떤 놈이 그 약속을 계속 빼내가고 도둑질하는 놈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또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17장을 보시면 이 레위기서 16장에서 우리가 나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죽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레위기서를 볼 때, 율법서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죽으라고 줬구나 이렇게 보시면 은혜가 뚝뚝 떨어집니다. 이거를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힘들어져요. 이 레위기서의 전체는 뭐냐면 피를 발라서 나한테 나와가지고 죽지 말래요. 제발 죽지 마라. 하나님이 제발 죽지 마라. 성질 급해가 일찍 나가 죽고 그런 거 가지 말고 구석구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이야기해놨어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절로 들어오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 길을 향연을 피워서 속죄소 앞에 들어와도 이 제사장이 죽지 않도록, 또 대제사장이 미리 자기 죄를 숫송아지를 잡아서 제사장과 대제사장 가족까지 죽지 않도록 숫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살 길을 열어주셨고, 또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올 때 염소를 2마리 잡아가지고 백성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백성의 죄를 잡아가지고 백성의 죄를 해결하는 염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제단에 올려서 번제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에 내보내서 죄의 값을 치루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설명하시고 또 지성소에 들어올 때 향연, 연기를 가득 피워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인간을 배려해 주셨어요. 왜? 성부 하나님은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내려오실 때에 경계선을 시내산에서 경계선을 끄어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경계선입니다. 그 경계선을 끊고 또 16장에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는 이스라엘 전체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대속죄를 통해서 계속 설명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 자녀를, 하나님 자녀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16장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세마포를 입고 가고 백성 앞에 갈 때는 왕과 같이 화려한 옷을 입고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는 왕과 같이 화려한 에봇을 꾸며서 모든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는, 제사 드려주는 자로 우리를 임명하셨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피 발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지성소, 나의 회막, 나의 제단에 피를 뿌려서 속하게 만들어서 무엇하는가 하면은 그 거룩한 그 성소에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직접 와 계시는, 임재해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실 수가 있는 것이죠. 대속죄를 규례를 16장을 통해서 부정한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법을 하나님께서 설명을 다 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신 말씀이 이게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 규례는 영원히 지킬 규례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봐서는 이 규례법은 없어졌습니다. 피제사는 제도적으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들이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서에 나오는 모든 피제사, 대속죄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피 흘려 죽어주시는 그 염소, 아사셀 염소 되시는 예수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는 진영 밖에서 죽어주시는 그 염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통해서 또 제단에 올려진 그 피를 통해서 내 모든 몸이 정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실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직접 제사장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제사장이시면서 속죄물이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이 됩니다. 법 적용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달라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을 들고 오는 자를 반길 것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들고 오는 자를 반길 것인가, 누구를 영접할 것인가. 평생의 이 차이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한 번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내한테 또로로 와가지고 막 나를 섬겨줄 것이라고 교만한 마음, 사람 생각 속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내가 영접기도 한 번 했는데 오야 그래 돌아가지고 막 내 시킨 대로 다 해주는 그런 종 같은 하나님을 계속 상상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어마무시한 분입니다. 내한테 와서 종로를 해줄 이유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나를 자녀로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것이지 내가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말 들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마음으로 교제를 원해. 교제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장 누구한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분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계속 설명하셨어요. 특히 정결법에서는 이 앞에서 정결법에도 새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를 살려보내요. 염소도 대속죄를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면 살아나는 법이 온 것이죠. 그죠?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내가 지금 죽음 가운데 있구나. 이걸 발견하시고 여기서 반드시 살아나셔야 되죠. 죽기만 죽고 안 살아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다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목줄에 딱 잡혀가지고 마귀한테는 목이 잡혀가지고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복음이 들린 거예요. 이 죄는 예수님이 끝냈구나. 그게 복된 소식이죠. 그죠? 내 죄가 주홍같이 붉고 태산같이 많아도 그 죄는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거죠. 피를 발라가지고 생명의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 소식이에요. 내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행같이 붉어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거를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따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와서 변론해라. 따져라. 내가 네 죄를 도말해놨다. 도말. 이 도말은 싹 없앴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사 자백할 때 그분 앞에 가서 자백할 때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는가요? 피를 발라서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그 피가 레위기서 전체에 이 피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피를 통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가? 예수님의 피가 왜 나에게 해결되어지는가?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계속 죄에 대해서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의 법, 이걸 계속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이걸 누구를 통해서 설명하셨는가? 레위기서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만 대제사장에게도 말씀하시고 제사장에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17장 1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또 시작하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렇게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예언을 미리 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선지자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셨고 요한복음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사건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그 선지자가 맞구나.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든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셨어요. 지금 나에게 터져 있는 모든 문제 사건을 하나님 앞에 가서 가르침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주로 가르침을 받아오는가요? 우리가요? 네, 텔레비 보고 이제 가르침을 받고 내 친한 친구한테 가서 가르침을 받고 엄마들이 장사를 많이 여자들이 어디에 근거해서 장사하냐면 우리 애가 반찬을 먹고 엄마 너무 맛있다. 팔아도 되겠다 이래요. 그 말에 근거해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맨날 내보고 맛있는 거 해주면 엄마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반찬 해가 팔아도 된다 막 이런 얘기. 진짜 반찬 가게 하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그저 많이 때려 넣어 장사를 하면서 비전문가에게 조언을 들어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도 남편 될 사람을 친구한테 보여줘. 결혼해도 되겠네. 전문가한테 안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놓고 나중에 이거 와 이러노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아줌마들이 식당을 차려가 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애들이 먹어보고 맛있다 이제 한번 해보라 이래가지고 비전문가의 말을 듣고 시작해가 다 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 인생을 가장 귀중한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가, 그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가?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인간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으로 아시는 인간을 지으신 그분한테 가서 저 인간이 왜 저런지 물어보셔야 돼요. 저 인간 하기 전에 내가 왜 이런가? 이거부터 먼저 하시면 답이 굉장히 빨리 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원망이 들고 너 죽이고 싶고 나 저 인간하고 못 살겠고 내 인생은 나는 늘 세상 부귀영화가 제일 관심이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싫어하고 주일 하는 거는 싫어하고 나는 왜 이런가요? 이거 나에 대해서 나를 만드신 분 앞에 가면은 가장 정확한 답을 줍니다. 근데 사람이 이 마귀를 닮아고 오랫동안 마귀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수없이 영원히 지킬 길에다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줬는데 오늘 1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요. 지금 이거 또 가르칩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명령하십니다. 지금 대속죄일 정결하게 되는 법을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17장부터 27장까지는 실제적으로 성결하게 되는 그 실천해야 될 성결에 대한 이 법전입니다. 실제로 내가 실천해야 되는 부분, 백성들이 실천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계신 것이죠.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해서 또 가르치라고 명령하시죠.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중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에 모든 각종 동물을 잡을 때에 이걸 성막 안에 와서 잡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7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애굽에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종살이 했습니다. 애굽이 순염소를 섬기던 풍습이 있었어요. 예수님 출애굽 해가지고 또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 받으러 갔을 때 이 숫송아지를 세워가지고 막 잔치를 하다가 그 모세가 돌판 깨버렸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섬기던 그 우상 형상 중에 하나예요. 오늘 또 이 순염소도 이스라엘에서 섬기던 그 우상의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지금 또 다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요? 10계명 중에 1계명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저는 그 말씀 들을 때 제일 이상했던 게 그러면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이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네 속에 두지 말라 하면 그럼 다른 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가서 어릴 때는 다른 신이 귀신 없다고 많이 들었어요. 귀신이 없다 그런 게 어디 있노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말이 처음부터 시작이 안 맞는 거예요. 귀신과 사단과 마귀를 빼고 나면 이 성경 자체가 말이 안 맞습니다. 하나님이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고 사이코패스가 안 그래요. 우리를 어디서 구원을 시켰다 하는데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안 가르쳐줘.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죽였다 살렸다 계속 이거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만 가지고 성경을 설명하시면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을 계속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고 그죠? 원래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다면 뭐 때문에 돌아오겠어요? 제사를 뭐 때문에 드립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근데 하나님 인간은 계속 끊임없는 문제가 계속 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저 산에 가 있는 사람이나 문제 없지 살아있는 사람은 끝없는 문제가 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들고 이 문제의 전문가 천지를 지으신 능력 많으신 창조주에게 가는가 그분이 내 아버지가 돼서 그분 앞에 가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한 말 거기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와라 이미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레위기서에 피제사 드리는 법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빠져나오라는 것이죠.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누가 죽이러 오는가요? 살인자가 죽이러 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셨어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분별이 안 되어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오해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나한테 은혜 준 거는 다 까먹어버리고 계속 원망하다가 죽어버려요. 너무 성질 급해가지고 죽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거죠. 그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러시면서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이 동물을 잡는데도 하나님 앞에 성막 안으로 와가지고 성막 앞에서 안 잡는 거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이건 이제 살인한 자로 여길 것이다. 이 소리죠. 그죠? 사람 죽이는 거하고 동일하게 여길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고기도 먹어야 되죠. 그죠? 고기 먹는데 이 고기 먹는 거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부터 허락하신 것이에요. 노아 시대 때 노아에게 고기 먹는 걸 허락하셨는데 그때 우리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셨어요. 창세기 9장 4절 5절에 보시면 노아에게 고기를 먹을 것을 허락하면서 피를 먹지 말라 그래요. 피를. 네, 우리 창세기 9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은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만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모든 동물의 생명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신 것이죠. 우리가 우상 숭배를 오래 한 나라들은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나라도 유교를 500년 선교죠. 조선시대 유교 500년 선교죠. 그죠? 그래서 조선시대 9만 마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애하고 여자를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날을 만들어가지고 애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어린이날을 만든 것이에요. 그게 뭐 애 사랑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너무 천대를 하고 개똥이 문똥이 이래가지고 애를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짐승 취급을 하고 여자는 특히 더 핍박을 하는 것이죠. 가정 가문에 열려문 세우려고 사대부들은 여자 자기 집에 청소한 가부들 다 목매달아 죽이게 하고 또 여자는 남자의 그 부속물 정도 가부장적인 사상 우상을 인해서 여자를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문화였어요. 문화. 이 유교라는 문화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사단이 원하는 것이죠. 그죠? 사탄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오래 하게 되면 인간 존중에 대한 개념이 다 사라져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선대하시는지, 인간만 존중하시는 것이 아니고 생명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지만 핏째 먹지 마라. 생명째로 먹지 마라. 동물에게도 생명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상징되는 핏째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그리고 이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그 의미, 동물을 피째 먹지 말고 반드시 성막 앞에 와서 잡아서 먹는데, 그런데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에 와서 성막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지 않고 먹는 거는 피 흘린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그 피 흘린 자, 그 남의 생명을 경홀히 여긴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 하나님 손을 댄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운 벌 중에 하나님 손대는 벌이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 손대면 그 사람 박살납니다. 내 손에서 그냥 싸우는 게 나아. 내 손에서 그냥 싸워가지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람 손대면 생명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은 손을 대가지고 완전 박살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돌아오는 것보다 그죠? 사람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것이 고생을 덜합니다. 하나님께서 손 대면은 그 사람 생명에 손 대요. 마귀는 사람 생명에 손 못 댑니다. 마귀는 해코지는 할 수 있어도 그 생명에 손을 대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생명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끊어지게 하겠다. 이거는 죽이겠다 이 소리예요. 죽습니다. 사형 집행이란 말이에요. 뭐 이제 주석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다른 걸로 뭐 이스라엘 그 진영에서 쫓아내겠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계신데 말씀 문자대로 해석하시면 끊어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경홀히 여기고 아무 생명이나 잡아 죽이고 사람도 동일합니다. 잡아 죽이고 반드시 피해 보복자 가져가가 죽인 거는 반드시 같이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신약에 용서해라고 했다고 해서 내한테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내가 용서하고 싶어가지고 환장을 해요. 환장을 해요. 그 사람이 지금 용서받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만 잡혀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만 미치는 거라. 누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럽니다. 뒤에 있는 사단은 결박하고 그 인간은 용서해줘도 용서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네 죄가 지금 죽을 만큼 심각하다. 이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거 안 가르쳐 주고 내가 네 용서해 줬으니까 고맙지. 그건 하나도 안 고마워요. 자기가 죄 지은 걸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사람 때려 죽이고 찔러 죽인 살인자들이 그죠? 악한 그 연쇄살인범들 있죠. 회개 안 합니다. 그 살인이 자기한테 기쁨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인한 것이에요. 그 사람 회개 안 합니다. 그 사람을 잡고 있는 마귀가 떠나기 전까지는 회개 안 해요.
이거를 마귀도 안 꺾였는데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하라고 안 했어요. 생명 빼앗은 자 반드시 가가지고 그 피값 찾아오라 합니다. 한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하나님 형상 닮은 그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끊어버리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런 적 이스라엘 자손이 들여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이제 성막이 생기기 전에는 들에서 짐승을 잡았죠.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규례를 가르쳐 주시면서 성막에 와서 잡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화목제로 드린 건 다른 번제나 속죄제는 번제는 짐승을 잡으면 싹 다 태워버립니다. 거죽만 남기고. 근데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고기를 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돌려줘서 잔치를 하는 그 원래 화목제 잔치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제사장 앞에 가서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도로 돌려받아가지고 먹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제사장은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난 후에 그 고기를 받아 먹어라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피를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니라. 화목제 할 때 이렇게 했죠, 그죠? 화목제 할 때 기름을 그 동물 몸 안에 있는 가장 그 값진 곳이 콩팥하고 요 기름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콩팥이, 우리는 지금 심장 그럼 마음 그럼 이 심장을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콩팥이 영혼이 거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거죽에 있는 기름을 뜯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살로 올려드렸어요. 그 기름은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뜻이기도 합니다. 화목제는 요것만 드리면 돼요. 그리고 고기는 다 돌려받기 때문에 먹으면 됩니다. 잔치하면 돼요.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먹어라. 이걸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7절이 그 이유예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성막에 가서 고기만 잡고 성막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 성막 밖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막 밖에서 동물 제사를 원래 애굽에서 드렸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 그거를 하나님 앞에 안 가지고 가고 자기가 밖에서 자기가 제사 드리겠다 지금 이거거든요. 앞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는 불 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정당한 길이 됩니다. 그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하지 않았다면 마귀가 와서 충분히 참수하고 그 법을 어겼다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 법을 하나님 시행하라고 덤벼드는 것이죠. 이제 성막 제도,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다 하시고 정결하게 하는 법도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하는 법도 설명을 다 하셨어요. 다 하시고 나서 실제로 삶에서도 이제 모든 피를 잡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먹는 것도 그죠? 내가 고기를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라는 것이 우상 숭배를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대로 지킬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생명을 이토록 귀하게 여기시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생명에게도 그 피가 동물에게도 그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값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 시편 49편 7절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보시면 시편 49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생명의 값이 속전이 대신 값을 치러주는 돈이 돈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되는가 지금 이거 물어보시는 것이거든요. 동물도 그죠?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돼요. 염소는 염소로, 송아지는 송아지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사람은 그러면은
사람 값을 돈으로 쳐준다면 어느 정도로 쳐줄 것이에요. 이거를 시편에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사람은 영원히 마련하지 못해요. 돈을 얼마나 줘야 사람 생명을 주겠습니까? 내 자식 생명 값 내놔라. 얼마나 돈 받고 자식 내주시겠어요? 그죠? 돈을 어느 정도 받아야 내 자식을 죽이라고 허락할 것인가요? 생명은 돈으로 치를 수가 없는 것이죠. 평생 마련하지 못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요 뒤에 가면 레위기서 17장 11절에 가면 육체의 생명 피에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7절에 그들이 전에 음란하게 성비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 형상 가진 자로 그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또 동물도 움직이는 동물도 그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17절에 보시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 먹지 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나중에 이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는 먹으라 그랬죠. 예수님의 피는 먹고 마시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피, 다른 동물의 피조차 이것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다른 순염소 다시 섬겨가지고 그들에게 제사하지 말지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내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소원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눈 열어주시는 것이 인간에 대해서 눈 열어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거부터 먼저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 눈을 열어주셔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지나가는 신음소리도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주고, 먹을거리도 이미 창세기 1장에 보면 먹을거리 이미 다 줬어요. 먹을거리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생명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오직 관심이 내 생명, 인간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탐하고 그 생명을 죽이고 그 생명을 빼앗아 가는 자를 왜 가만히 두겠는가요? 절대로 가만히 안 둡니다.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기를 원하고 나를 공격한 그놈을 왜 가만히 둡니까? 왜? 뭐 때문에? 사람 용서하라고. 그 말에 매여가지고 용서받을 생각도 없는 살인자를 계속 용서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잡아가서 죽이라는데, 그죠? 피 흘려 죽은 자, 그 생명 끊어버린다. 하나님 손대가 끊어버리겠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고 깨는 자는 하나님 손대가 죽입니다. 내가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가요? 그죠? 내 자식을 누가 죽였다. 그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지금 영상 같은 데 보시면 자기 아들을 성폭행해가 죽이고 그런 사람 아버지가 옆에서 기다리다가 총 쏴가 죽여버리는데 그 사람 법에 집행유예 7년, 봉사 300시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법정에서도 자기 아들을 성폭행하고 7살, 11살짜리를 성폭행하고 죽이진 않았지만 그 아버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왜 그걸 가만히 놔두고 용서를 합니까?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 자 대항을 하셔야 대적을 하셔야 되죠. 그죠? 그 대적하라고 하니까 자 과만자가 나살인 예수는 귀신만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귀신은 나간 지 옛날이에요. 사단이 내 속에서 나간 지 옛날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요? 그 사단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 능력은 무엇인가요?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 인간이 인생이 귀중한 줄 알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길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나고 나면은 제일 처음 회개시키는 것이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를 시킵니다. 지금도 내가 우상 숭배한 것이 생각나면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왜 회개를 해야 되냐면은 그 우상 숭배한 그 길을 통해서 사단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 내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들어와서 뭐 하는가 하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 죽이는 자를 가만히 안 둬요.
반드시 그 생명이 값을 찾아가지고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줘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게 생각나시면 바로 피 바르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안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죠? 안 들어가야 되는데 우상 숭배한지도 모르고 기억이 상실되가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면 이제 또 두드려 맞고 또 나오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기억이 돼가지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그 생명값을 생명으로 치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때 내 인생의 값어치를 돈으로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속전으로 자기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는 내 인생의 가치와 다른 사람 인생의 가치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사람에게 우상 숭배하는 길에서 나도 빠져나오고 그 사람도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빠져나와야 1계명이 지켜져야 그 다음 계명이 다 지켜집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우상, 순염소 다시 제사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란하게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죠? 음란한 건 뭐예요? 남편이 있는데 또 배우자 있는데 다른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이 세상이 음란하다고 표현하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먼저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하고 먼저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언약을 따라가지고 막 따라가는 이 자체가 음란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래 내 아버지가 나를 지은 그분이 나를 찾아왔어요. 이걸 못 알아보고 거절하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를 듣고 영접한 자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계속 따라가서 이 성막에 가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대로 피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속된 자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 그 사실을 받은 자가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피 흘린 자, 피가 흘렸은 즉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끊어버린다고. 구약 성경 보면 무섭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해 주십니다. 생명을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끊어내고 저주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섬기는 자,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길, 내 인생이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그 길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해지는 피를 발라서 하나님 앞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삶에서도 늘 성막에 가서 드리는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 드려서 피 흘린 자로 이김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주님 섬기는 일에 대대로 영원히 지키는 규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대속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는 그 길을 설명하시고 죽지 않는 길을 설명하시고 아버지 부정한 내 인생에 정결한 자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속된 자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길, 이 피제사의 비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명령하셔서 아버지 이 진영 밖에서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고기를 다시 받아가는 그 하나님의 피 흘린 예물 아버지 이 피 흘리는 제사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순염소를 섬기던 습관 제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제사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던 그 모든 습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해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깊은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조급한 생각들이 오늘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정도로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지 아버지 생명의 속전을 드릴 수 없어서 영원히 마련할 수 없어서 하나님 자기 생명으로 자기의 피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갚아주셔서니 아버지 그 인생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알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의 가치를 발견한 자로 주님 앞에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평생의 피제사의 비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